예전에 망원동에 있는 모 교회를 섬기게 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예화로 드셨던 내용이 어렴풋이 생각이 나서 다시금 인터넷을 통하여 자세히 알게 된 내용을 먼저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언론 스포츠란에 가장 많이 이름이 오르내린 선수는 팀 티보우라는 미식축구 선수입니다. 그는 필리핀 선교사의 아들이며 그는 뛰어난 경기력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경기하는 선수로, 그리고 눈 밑에 성경 구절이 적힌 아이 패치를 붙이는 선수로, 또한 병원, 소년원,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다니던 플로리다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또한 프로팀인 덴버 브론코스 팀에 입단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그를 공을 들고 뛰기만 하는 선수라고 비아냥댔습니다. 단지 승리는 우연이었다. 그가 보여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혹평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빗대어 보도했던 내용과는 달리 정작 경기를 하였을 땐 결국 팀 티보우를 통하여 덴버 브론코스 팀에게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팀 티보우가 결승전에서 기록한 패스 총 길이는 그가 대학 시절부터 눈 밑에 붙이기를 좋아했던 아이 패치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숫자인 316야드였습니다. 그가 패스한 수가 10개이었기에 패스 1개 31.6야드를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경기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TV 시청률의 결과가 무려 31.6%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자 그때부터 미국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티보잉 열풍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 언론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인터뷰 기자는 공개적으로 이런 부탁을 팀 티보우에게 하였습니다. 현재 공개적인 생방송입니다. 그러므로 생방송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본인이 신앙인이라고 이 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언론사 기자는 정중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팀 티보우가 무엇이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기자 선생님, 당신이 결혼한 아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결혼식 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단 한 번 말하는 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덧붙여서 기자에게 또 말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외칠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존경과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입니다. 삶에서 신앙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요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순종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신앙이요 거짓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들어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지요.
그러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를 떠나게 되었고, 떠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리알처럼 하나님의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디어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일에 순종하였고, 마지막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죽이려고 하죠.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신앙, 즉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14절 말씀합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십니다.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은 누구나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시험이 있고요, 학생은 학생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은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이가 아프지 않고 날마다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바라는 것, 모든 부모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바람이죠. 그런데요, 아이가 심하게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안타깝고 좀 짠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 아픔을 겪고 나면은 부모가 자녀를 향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시험이 없다면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숙 또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시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의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목적이 뭡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쓰러지게 하고요,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과정을 허락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과 금이 불 속에서 더욱 순수해지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욱 강하고 정결하게 단련하시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에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고 시험이 비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시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히려
잘 믿을수록 시험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시험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험,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누구입니까?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렸던 핏줄입니다. 대를 이어가야 될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하면서도 25년 후에 주셨던 귀한 독자입니다. 이름도 하나님께서 미리 지어주셨던 웃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금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란 그 제물을 죽이는 겁니다. 가죽을 벗겨서 속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낸 후에 결국 그 고기만, 그 가죽만 오히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단순히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는데 이제 자신의 피부친 하나뿐인 이삭이 있으니까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오히려 아들을 사랑하는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이 최고인지 하나님이 최고인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아들을 선택할 것이냐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버릴 것이나 쓰고 남은 것을 달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이 될 수 있고요. 2개, 3개 가운데 하나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 있는 것 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고로 여기고 있는 것을 달라고 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흠이 있는 것은 결코 제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보십시오. 말라기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은 속이는 것이고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신앙 칼럼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열심히 헌신하시는 그 교회 권사님께서 어느 날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져오셨는지 냉장고를 아무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권사님, 왜 냉장고를 가져오셨나요? 라고 묻게 되었죠. 이때 권사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이번에 냉장고를 하나 구했는데
그래도 이 냉장고 쓸만해서 버리기는 아깝고 교회에서 쓰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담임 목사님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얼마 지났을까요?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장로님께서 교육자실에 소파를 가지고 오더랍니다. 또 목사님 물었죠. 장로님 왜 소파예요? 그러자 장로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집에 새 소파를 하나 장만하게 되었는데 예전 것이지만 그래도 메이커 있는 제품이어서 그리고 아직 쓸만하기 때문에 교회에 쓰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책에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교회가 재활용 센터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15장 1절 읽기 시작합니다. 1절은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2절은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마음과 내 몸도 라고 표현합니다. 3절입니다. 주님의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듯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젊음을, 내 몸과 내 마음을,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납니다. 무슨 기쁜 일이라고 마치 축제에 가듯 그렇게 아침 일찍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더구나 이 소식을 알면 난리가 날 것을 알기에 아내 사라에게는 말하지 않고 아침 일찍 길을 떠난 줄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정하신 산에 오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박하더니 그 결박한 아들을 나무에 놓고는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합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끝인 것처럼 보이게 되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게 해주시겠다는 지난날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나이는 120세를 넘었고 아내 사라는 이제 몸의 기력을 잃었으니 이 아들 이삭을 드리면 자손은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뿌리 수풀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시험하시고 지금도
최고의 것을 요구하시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준비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신앙의 시험을 잘 통과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